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획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아마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서 나누어 본다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들과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들, 또 중요치는 않지만 시급한 일들, 또 중요치도 시급치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실행할 수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은 무엇이 있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고 뜻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공생애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모든 시간과 또 사역들을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능력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짐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하나의 퍼즐로 사용하셔서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한 답답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셨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있다 하면서도 순종치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자신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화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선택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부득불한다라고 하며 청지기적인 마인드로 감당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번에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은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는 복음에 순종하고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회방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을 때에는요,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잘 또한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상황들이 열매가 주어졌을 때도 열매를 더 풍성하게 또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핍박과 회방이 올 때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이번 여름 사역들을 진행하면서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갔는데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나머지 아이들은 검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마지막 그 물놀이 프로그램을 중단을 하고 다 취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보니까요, 아이들이요 정말 이전하고는 상상 초월입니다. 사건 사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아마 물놀이를 했다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또한 막아주시고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으로 딱 좋은 시점에 이렇게 또 결론을 내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서 어제 교역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대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또 외부에 나가서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은요,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죠? 코로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발하기에 앞서서 미리 각 부서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는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제외해 놓고 출발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매뉴얼을 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여름 행사에 있는데 한번 보내나 보지, 그런 심정으로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가 은혜 받기를 얼마나 기도하면서 보냅니까? 정말 일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 큰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보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아이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미리 사전에 걸러가지고 집에서 쉬게 하면은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도 유익하고요, 또 나머지 아이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또 너무 많은 숫자가 나올 때에는 프로그램들을 또 중단하고 또 기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맞는 지금 매뉴얼들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매뉴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에 여러분 우왕좌왕합니까? 아니면 질서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네, 질서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역들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구원받고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에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냥 선포로서 끝난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크고 적든 열매를 거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정한 복음이 바르게 전해졌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또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지를 못했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성장이 멈췄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의 예배 인원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현재 80%가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건성건성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 하고요, 예배를 보고 가는 것 하고요, 정말로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나와서 은혜 받는 예배자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한 예배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성도가 줄은 것을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감추고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내가 공부해 보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과 방법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말에 힘이 실립니까? 안 실립니까? 힘이 실리죠. 그런데 평상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꼴찌만 하고 있는 아이가 엄마가 이제 야, 너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해요? 엄마,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야, 일단 공부나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려놓고 얘기해. 공부 안 하는 애는 핑계대지 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질적인 성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왜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있지 못합니까? 평소에 믿음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버티지 못하고 또한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금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영적인 성장에 우리가 또한 집중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죠. 만일 양적인 성장이 어려워서 합리화하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절대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양적 성장이 최우선시 되고 여러분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늘다 보면은 당연히 어느 순간에 이것이 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타이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당장의 학생들도 보십시오.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요, 애초에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해요. 그러면 머리가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보다 머리 좋은 애들보다 조금 처지기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은 여러분, 이 머리가 평범하고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부량이 쌓이다 보면 어때요? 어느 시점인가 가면요, 머리 좋은 애들과 그 차이가 별반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머리 좋은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양이 쌓이다 보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10년 동안 믿었고 또 교회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일주일에 단 한 번밖에 예배를 참석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은요 교회의 모든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은혜 집회까지 다 참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요 10년 된 사람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갓 믿은 사람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10년 된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하지만은요, 이 처음 믿은 초신자라 하더라도요, 공예배라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여러분, 시간이 나중에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쌓이다 보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양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치 않고 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양과 질 모두 중요한 거예요. 이 양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질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성장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다음 세대가 줄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옛날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뒤떨어져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동일하게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춘 이유는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자랑하지도 않고 도리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역사들이 멈춰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까지만 하더라도요, 대학 캠퍼스에 가게 되면요, 사형리를 들고 성경을 들고 벤치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솔직히 가보게 되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들도 많이 안 보이지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상한 이단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흥이 멈춘 것은요, 시대가 힘들어서 멈췄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시대는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게 쉬웠습니까? 아니요, 목숨 걸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에 태워져서 화형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처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에 구한말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들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요,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런 열매가 많고 변화된 영혼들이 많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느냐라고 묻는데 이 정도 아멘 소리 가지고 여러분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무엇보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지금 우리 교회의 화요 전도팀과 금요 전도팀이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금 전도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확장단지에서는 상가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이 전도지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그 주인과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를 구체적으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회가 확장단지로 이사 오면 나오겠다라는 분들이 지금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리스트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살아 있어야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현장에 변화와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신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정말 쓰임받고자 몸부림칠 때에 그것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건물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 또한 우리가 동참할 때에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고 성령의 민감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타나는 후유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로 내가 이러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정말 그러한 마음에 낙심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위축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부지와 건물이 이 총회 유지재단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교회 명의로 찾아오기 위하여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총회로부터 지금 우리 교회 본당과 건물을 찾아오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소유했다라는 어떤 흔적도 남아져 있지 않는 거예요. 바로 총회 유지재단으로 등록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볼 때에는요, 이 총회가 우리한테 넘기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왜 하냐라고 물음표를 찍겠습니까? 물음표를 찍죠. 왜 멀쩡히 그 재산을 교회에다가 공짜로 주겠다고 하느냐,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교회 대출을 받고 매각을 하려면 우리 교회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매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절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과정에 총회 유지재단 번호가 2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본당 땅에 되어져 있는 번호랑 건물에 되어져 있는 번호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하나씩 잘 풀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또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일도 없이 순적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왜냐하면요,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어본 분들이 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건축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들이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일단 10년은 늙을 각오하고 시작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그 과정에 많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가 그 지역에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 원수는요,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축은 땅이 있고 돈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또 무엇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믿음의 담대함과 영적인 근성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 어떤 방해와 공격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반대와 공격이 있었죠. 그러나 3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반대와 공격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결국에는 그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열매만 있다라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회방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움츠려들면, 포기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가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일이 몇 번 일어났어요? 2번 일어났어요. 2절에서 한번 반대가 나오고요, 5절에서 반대가 나오죠.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여러분, 2절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에서는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반응했습니까?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전 상황하고 다르게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조금 전까지 제가 전한 말씀하고 어때요? 모순이 생기는 거죠. 제가 분명히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도망가라고 했어요? 담대히 전하라고 했어요? 담대히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셨을 것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변하면 안 돼요. 전술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또한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항상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되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끝까지 버티고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회하여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특히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노라면요, 여러분 어떻게라도 하고 싶으세요? 강제로라도 끌고 와가지고 좀 예배당에 앉혀가지고 좀 은혜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강권하여 주의 전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강제로 끌고 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무리 강제적으로 앉혀놔도요,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강권하여서 앉혀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권하여 앉혀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앉혀가지고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하고 계시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강권하여 앉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천국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떠나져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강권하든지 아니면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반드시 변화와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새로워지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 복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세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좌절한 자에게 다시금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구원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3대를 이루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확장단지와 구미의 10분의 1을 책임지고 다시 한번 주님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쓰임받는 우리 구미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우리 자녀손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세워 다니엘과 주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